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령이 주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입니다. 지체 드려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네, 에베소서 전체 구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표는 다 외우겠죠. 너무 쉽습니다. 이제 지금 하나됨을 나타내는 교회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4장 25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자가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요 주제가 지금 바뀝니다. 주제가 뭘로 바뀌냐면요 6장 9절까지 성령의 주권하심을 받아서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자.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젠 성령의 주권하심이 새로운 주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주권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삶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곳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주일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답은 딱 한 단어였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지금 바로 생각날 수도 있지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설교에 이 비결이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본문의 맨 앞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죠. 지금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술 취하는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될까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과 마음이 술 기운을 쫙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으면요. 이 내 몸과 마음이 서서히 술에 잠식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고 나중엔 술을 먹게 되죠. 그때부터는 기억이 나지도 않고요. 완전 내 몸이 아닌 상태까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과도함이 있나니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과도함이 있나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도함이 있나니. 우리 성경은요 술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자, 지금 구절은요 뭘 얘기하냐면 술 취함이 어둠에 속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주제가 거룩이었고 빛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본문 한번 중요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지난주 본문은 빛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은요. 이 술 취함을 빛과 거룩의 반대 영역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술에 취하면 거룩해지지가 않죠. 거룩해지지 않는 쪽으로 내 몸과 마음이 잠식되어 버립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계속 술 취함에 대해서 같은 계통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분위기예요.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우리가 술에 딱 취하면요, 과도함이 발현이 된다고 했는데, 이 과도함이 무슨 과도함이냐면 죄성의 과도함이에요. 죄성에 장악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그래서 이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고 이 술 취함은요, 내용 부분에서 서로 반대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원리는 서로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술 취함은 나를 어둠으로, 거룩해지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 때 나왔던 성적 타락, 말로 죄를 짓는 것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쪽으로 술 취함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요,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거룩함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금 서로 반대지만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원리는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둘 다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둘 다 나를 통치하는 것이고 나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앞구절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내용은 반대되는데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술입니까? 성령입니까?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영향을 받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데요. 그 비결, 지금 바로 알고 싶지만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딱 밝히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19절에서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지금 19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지금 5개의 분사가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5개의 분사라는 것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사 형태입니다. 자, 19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서로 말하며, 그 다음에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20절에는요 감사를 드리고, 21절은 복종하라. 이렇게 5개의 분사가 지금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이 5개의 분사는요 어떤 의미냐면 성령 충만이 주관하는 동사들이에요. 성령께서 그 신자의 마음을 주관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니까 너희는 끌고 가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성령이 이렇게 이끄시니까 성령의 주관대로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자, 지금 본문은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말하며. 자, 여기서 시 나오죠. 시. 이 시는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이제 P가 묵음입니다. 쌈즈. 쌈즈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을 말하고 또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들 둘 다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찬송가. 찬송가는 우리가 잘 알죠? 찬송하는 모든 노래 형태들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영적 노래. 이 영적 노래는 그냥 일반적인 성가곡들을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모든 성도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서로가 교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성도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찬송이라겠죠. 네, 찬양으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라는 이 뜻은요, 이겁니다. 공동체적으로 성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얘기합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 마음은요, 공동체가 커다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각 개인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건요, 각 개인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송하고 개인의 찬양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선율을 만들며, 자, 이 선율이 나오죠. 선율을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멜로디입니다. 네, 멜로디. 자, 멜로디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로 넣죠. 이 멜로디를 왜 넣습니까? 찬양을 할 때. 멜로디를 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멜로디를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아름다움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표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9절 전체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찬양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표현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된다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충만하게 되면 찬양과 예배로 성도가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아름답게 높이게 된다. 이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창조의 목적대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성경 전체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이 말하는 그 창조 목적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백성이 옆으로 화평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옆으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내가 나 위에 계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옆으로와 위로, 십자가의 목적이 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뭔가 지금 비슷하죠? 아까 본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창조합니까? 그를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한 번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 개별적으로
영혼을 불어넣고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창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한 개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 개인의 영광을 받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게 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한테 일어나는 변화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일로 감사를 드립니까? 지금 보시면 모든 일로 인해, 모든 일로 감사를 드린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모든 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네, 보통 감사한 일들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그냥 보통 일들은, 평범한 일들은 감사를 안 드리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모든 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인격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너무 신앙이 깊어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다라는 이 동사의 뜻을 알면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감사를 드리다, 감사하다,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보면 유카리스트 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은혜를 말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의 핵심은요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감사 이꼴 은혜를 말하다. 은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이 떠졌고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뭔가 보이는 것, 내가 지금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있고, 지금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장은 뛰고 있고 내 피가 온몸을 쭉쭉쭉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들 중에서 내가 기여한 것이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만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창조주께서 지금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내 자식들한테도 만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일상은요 창조주의 은혜입니다. 이 예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응급실에 딱 실려온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일평생 공부하고 습득한 지식들을 하고 기술들을 다 발휘해가지고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지가 되고 있었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구나. 이 메시지가 마음속에 탁 박히게 됩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이 감사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감사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다이기 때문에, 다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사람은
모든 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창조주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요, 오직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이름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덕분에 내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 20절에 나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다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도 그렇고요, 성령의 역사도 그렇고 다 예수님 이름 덕분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게 되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감사조차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시켜 버리면요, 나한테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면 제로고요, 아닙니다. 제로도 아니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과감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지금 구절은요, 뭘 선포하고 있냐면 복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종. 지금 구절부터 해가지고요, 나중에 뒷부분까지 쭉 뭐가 나오냐면 복종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21절만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종은요, 힘에서 밀려가지고, 힘에서 뒤져가지고, 권위에 눌려가지고 무릎을 꿇는, 내가 져서 무릎 꿇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은요,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보다 나를 낮춰가지고 섬기는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라는 거예요. 굴복당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나오고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은 이겁니다. 둘 다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낸데, 내가 정죄한데,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형제들 앞에서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정죄한데,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형제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부인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절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왜 서로에게 복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전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이 답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의 근원은요, 기도, 찬양, 전도, 이러한 개별적인 행위가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물론 플러스가 될 겁니다. 하지만 기도가 성령 충만의 스위치고, 전도가 성령 충만의 스위치고, 찬양이 성령 충만의 스위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위치란 말은 누르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와 찬양은.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내 소원 충만할 때가 있고, 찬양을 해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내 감정 충만할 때가 있고요. 전도를 해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내 의지 충만할 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행위가 성령 충만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를 정확히 알면 이 성령 충만의 근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정의는 이것입니다. 내 안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네, 문자 그대로의 정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 네,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 자신을 충분히 점유하고 있는 상태. 성령이 나를 탁 점유하고 있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성령님이 나를 fully하게, 충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상태. 더 쉽게 말하면요, 나에 대한 성령님의 전인격적인 지배입니다. 성령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성령 충만의 근원은, 비결은 바로 나옵니다. 자, 몇 구절을 연속 3개만 보겠습니다. 몇 구절 3개만 딱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며 이 지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네,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이 내용은요,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자, 이 세 구절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신명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요, 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음 리더로, 모세의 다음 차세대 리더로 지금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요, 스데반이, 근데 지금 유대인 난폭해요. 난폭한 유대인들 앞에서 과감하게 복음 선포에 순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딱 복음 선포를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성령 충만한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내 몸이 해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해를 끼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외부의 상황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두려워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요,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이제 선교를 가는 그것에 순종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소개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개별 행위는 지금 다 다릅니다. 안수를 받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선교사에 순종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의 단어가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순종이란 단어예요. 내가 모세처럼 머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안수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거만한 유대인들 제대로 한번 내가 성경으로 제대로 한번 정죄해 주겠어, 꺾어 주겠어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 한번 콧바람 한번 씌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려고 하면요, 내가 나를 부인을 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을 할 때, 그때 그 성령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지배를 하시고 장을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나를 부인한 순종이 성령 충만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순종의 마음으로 하는 말씀 묵상, 순종으로 하는 전도, 순종하겠노라 외치는 찬양, 이 순종의 행동을 보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퍼즐이 맞습니다. 어떤 퍼즐입니까?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에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내가 이미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에 주인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신 성령께서 또 다른 순종으로 나를 주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내가 너를 존중하게 되고, 성령으로 너도 나를 존중하고 섬기게 되고,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복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요, 내 뜻에 맞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하고, 내 보기에 합당한 사람만 복종을 하고, 나한테 합당한 사람만 존중하는 게 나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이 땅을 잘 살아가려면요, 성령 충만에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존재 자체보다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성화의 황금 열쇠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되는 이 구축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앞쪽을 보면요, 지체와 지체는 뭘로 연결됩니까? 성령의 마디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라고 앞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됨의 구축은 성령의 마디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미 영적으로 구축이 된 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도 역시 성령 충만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만들어낸 것도 성령이고요, 그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몸의 하나됨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